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초림 목적과 재림의 목적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목적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입어서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얻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지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극형이죠.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죄에서 구원되어야만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35절과 3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죠. 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지금 이집트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바로가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지죠, 당연히. 예.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노동력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들 노예를, 종들을 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 재앙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온역, 또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리고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종의 장자까지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가 표징이 되어서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 때는 어린 양이 희생이 됩니다. 그죠? 어린 양을 희생이 되어서 그 피를 받아서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의 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구약처럼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하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을까요? 반드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죽음이 넘어가죠.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유월절에 돌아가셨을까? 유월절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 어떻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3대 절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월절에 그 양의 피가 죽음을 넘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피가 될 것인데 정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러면 유월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너희들과 함께 내가 유월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이날 하게 됩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뭘 제정하십니까?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드시고 그거를 돌리면서 이것이 내 피다. 이걸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찬식을 기념하시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되죠. 26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받아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아멘. 그 위쪽으로 보게 되면 성찬식 제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제후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가게 됩니다. 감람산에 가서 뭐 하시나요? 그 다음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시죠. 기도에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건데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그랬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잡혀서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결박된 채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대제사장 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회에 끌어갑니다. 공회에 끌어가서 거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문할 거 없다. 더 물어볼 거 없다. 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이 신송모독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면서 사형시켜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죄목을 보니까 이자가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리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지 못하겠다. 그걸 못 바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 한다. 자기가 왕이라 한다.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아니냐. 이런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 고발을 접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죄를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살펴봐도 신문을 해봐도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19장에 보게 되면 세 번이나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사형시키지 아니하고 풀어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역적질한 이 사람과 동급이니까 당신도 반역죄로 처벌될 것이요. 이런 뜻으로 총독 빌라도를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온도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에게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오전 9시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 군병이,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때 뭐가 쏟아집니까?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피를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월절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여러분과 저의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죽는 거죠. 그리고 피 흘리는 거죠. 그 피가 표징이 되어서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풍성한데 그거는 바로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가장 풍성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단어가 있는데 구속을 설명하죠. 구속이 뭐냐? 죄사함이다. 구속 곧 죄사함이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 구원받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가장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왜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죄 싹슨 사망. 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죄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화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게 되면, 예수의 피만 믿게 되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찔리신 거 맞습니까? 옆구리에 장에 찔리고 물, 피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가 상했습니다. 상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거 맞습니까?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고 가시기 멜류관 씌어서 그의 모든 머리의 얼굴과 모든 덩어리 성한 곳이 없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여러분과 저는 평생 다른 거 없어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분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지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셔야만 됐을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게만 해야 되셨을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지 말라 한 것을 함으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에게 이 사망이 같이 왔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와 같이 범죄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리 된다. 14절 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멘. 아담의 죄가 원죄라고 얘기하죠.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 지옥 가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셔서 아니다, 지옥 보낼 수 없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들이다로 보내서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내 아들을 보내서 그걸 희생 제물로 받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담당시켜서 그 죄를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그분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들 그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형벌,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다,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악을 내가 담당시켜 줄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실까? 우리가 이따 신앙고백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배 순서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고백하죠. 사도신경을 하고. 거기에 보게 되면 신앙고백할 때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뭐 의학적으로 그게 뭐 가능해 불가능해 이렇게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죽을 수가 없지. 그냥 죽은 척하다가 깨어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뭐 도적질해 가지고 뭐 살아난 것처럼 했겠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앙인 겁니다.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신 겁니다.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세요. 진짜로 죽었고 진짜로 살아나셨다. 유일하게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고 지금도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다 가짜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서 자기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가짜.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고 진짜 살아나셨다. 그래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에 오르사 천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승천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뭐하시라? 오시리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하러 오시고, 죄 용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 모두 다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래서 여러분과서는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알곡되어서 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47절 48절인데, 자 4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2가지를 잘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4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초림 예수님입니까? 재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야. 뭐하러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요. 초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보십시오. 4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상하게 시대가 지나갈수록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단 지금은 심판하지 않지만 언제 심판합니까? 마지막 날 심판한다. 마지막 날 심판한다.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과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 가지고 심판합니까? 그래요. 내 말이. 내 말. 나의 한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은 알곡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죽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라고 하는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에서 돌이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되면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란 것 때문에 너는 영생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내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그러면 회개를 안 하면 멸망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멸망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하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안고 있으면 안 돼. 죄를 숨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왜 그걸 품고 있습니까? 왜 그걸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게 되면 주님은 따지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회개합니다. 그 대신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회개한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입니까? ing 진행형입니다.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가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에 복종하라는 겁니까? 16절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는 초림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2000년에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모든 인류의 그 가운데는 우리 죄가 포함됩니다. 제 죄도 포함되고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고백처럼 또 성경의 여러 말씀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에 복종하라.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알곡되는 신앙. 네, 제가 죄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그때 빨리빨리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생명의 부활 얻는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